요즘 DP라는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타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DP는 디저터 퍼슈이트, 영어 발음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의 약자이고요. 2인 1조로 구성된 군무이탈 체포 전담조를 말합니다. 군대 헌병대에 탈영을 하면은 그 탈영병을 쫓아가는, 잡아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드라마는 탈영병과 그 탈영병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얽힌 그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 광고 장면에서 네모반에서 철모를 놓고 그 위에 머리박아 시키는 그 모습을 딱 본 이후로 더 이상 드라마에 대해서 검색하기를 포기했습니다. 저도 오래전, 십수년 전에 그러한 모습으로 얼차려를 받은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을, 그때 그 시절의 아픔을 더 이상 되살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군대 상관에게 괴롭힘을 당한 기억들은 트라우마처럼 평생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생 여정이나 또 신앙 여정이나 윗사람의 중요성을 체험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미래가, 그 색깔이 달라지게 됩니다. 교회 또한 그러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교회의 풍성함과 성도들의 신앙의 색깔과 교회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리더에게 필요한 믿음과 자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합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감독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직분을 바라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항상 옳은 말입니다. 이렇게 다시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를 위한 권면이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한 권면입니다. 감독의 자리에는 권한과 함께 책임이 따릅니다. 같은 의료 면허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페이닥터로 근무하는 것과 원장의 자리에 서는 것이 천지 차이인 것과 같습니다. 책임 맡은 자리에 서게 되면 항상 압박을 받고 또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또 남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끊임없이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인정과 존경을 받지 못하고 뚜렷한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정체성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의 담독 디모데가 그랬습니다. 로마 세계는 기독교를 차가운 시선으로 보고 있으며 곧 있으면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합니다. 힘들어도 역사가 있으면 고난도 견디고 희생도 감수하며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바울의 에베소 개척기에는 그랬습니다. 말씀이 세력을 얻어 은 5만이나 되는 마수척을 막 불태우는 역사가 있자 거기에서 폭동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고난을 뚫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감독을 맡고 있는 지금, 그때 그 시절의 역사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기는커녕 신화와 족보를 앞세운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리더십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디모데는 어리고 연약하며 말씀에 권세가 없어. 도대체 왜 감독이 되겠다고 나섰대? 디모데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에 시달리기 쉬웠을 것입니다. 내가 왜 목자가 되겠다고 했을까? 그런 내적인 공격에 시달리기 쉬웠습니다. 지도자가 영적 정체성을 놓치게 되면 선한 싸움을 감당할 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감독 자신이나 교회 전체에 커다란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바울은 감독의 직분 자체가 선한 일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결과나 열매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 자체가 선하다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열매가 헌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정도 없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직분임을 알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복음에 물타기 하지 아니하고 바른 교훈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처음 감독의 직분을 영접했을 때 아마 그러한 소원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처음처럼 지금도 선한 일을 위한 직분임을 맡았음을 확신할 때 이리저리 휘둘리지 아니하고 감독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도 그러한 시각으로 영적 지도자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도자는 인정과 지지를 받는 것만큼 용기를 얻고 직분에 더 충성하게 됩니다. 마치 가장이 가족들로부터 격려와 지지를 받을 때 힘을 다해 희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가족들이 가장을 향해서 왜 돈을 그거밖에 못 벌어오냐,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냐 막 비난하기 시작하면 가장은 내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더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없게 됩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존경하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충만할 때 또 다른 지원자들이 헌신과 희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도자를 무시하고 배척하는 곳에서는 지도자가 나올 수가 없고 지도자를 존경하고 높이는 곳에서 또 다른 지도자들이 태어나고 자라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감독의 직분을 맡으면 아무나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분에 합당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생명에 관계된 것일수록 아무나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의료면허는 생명을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에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자격 요건을 정합니다. 그것이 면허입니다. 한동안 수술 CCTV 설치하는 법으로서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각자 주장하는 의도야 어찌 되었든 간에 마음대로 밀어붙일 수도 없고 마음대로 거부할 수도 없는 근본적인 이유도 생명이 관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감독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15가지를 열거합니다. 2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책망이 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은 보편 타당한 도덕 윤리에 비추어서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능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비리가 많은 교수나 정치가를 감독으로 앉히면 안 됩니다. 또한 교회는 한 여자만을 아내로 두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기준처럼 보이지만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는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을 능력남의 증거처럼 여겼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그러한 세상 풍조를 따르면 안 됩니다. 오늘날 성적으로 물러난 모습이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개방적인 성문화 의식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자신은 진보적인 성향을 따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갈지라도 교회 지도자는 절대 스캔들을 일으키지 말아야 되고 자기 아내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절제력이 있어야 되고 신중하며 단정히 행해야 됩니다. 나그네를 대접해야 됩니다. 이는 노숙자를 발상역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복음 전도를 위해 나그네처럼 헌신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려움을 만난 선교사들을 잘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는 황금의 입을 가져라는 말씀이 아니라 복음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증거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3절,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이보 목자님들은 영적 지도자로 살 수 있는 준비가 많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술을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술을 즐기지 않는다 이 말씀은 술로서 스트레스를 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게임으로 혹은 유흥으로 스트레스를 풀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세상 쾌락이 아닌 건전한 방법으로 털어내는 법을 익혀야 됩니다. 구타하지 않아야 됩니다. 요즘은 전화 한 통이면 경찰이 5분 내로 달려오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웬만하면 주먹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대신 폭언, 악성 댓글, 또 보복 운전 같은 드러내지 않는 모습으로 악감정을 풉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기분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지도자의 직분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악한 것이 아니라면 할 수 있는 대로 관용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돈 사랑은 끝없는 염려를 불러오고 순수한 소원을 변질시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이 범사의 공소나무로 복종케 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삶의 십자가에 짓눌려서 진을 빼며 살다 보면 집에서만큼은 본성대로 자기 마음껏 행동하고 싶은 소원이 찾아옵니다. 영적 지도자가 그렇게 행동할 때 자녀들에게 도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목자라면서 왜 그래? 신앙의 세계 별거 없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사무엘 선교사의 명언이 있습니다. 자녀를 양같이 대하고 양을 자녀같이 섬기십시오. 평소 삶에서 깨어 있어야만 가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다 갖춘 것처럼 보일지라도 새로 입계한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키가 하루아침에 자랄 수 없는 것처럼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내적 성숙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뛰어넘어 감독으로 세움받으면 교만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천사도 넘어지는 것이 영적 세계입니다.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드러나지 않는 삶의 현장에서의 평가는 그 사람의 숨겨진 진면목을 비추어 주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제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집사는 헬라어 디아코노스에서 유래되었는데 식사를 할 때 시종을 트는 종이란 뜻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집사는 교회 성도들이 영의 양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재정, 구제, 여러 가지 실무를 감당했습니다. 집사들도 감독처럼 정중하고 일구의연하지 않아야 됩니다. 상황이나 자기 유익 쫓아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바꾸면 그 말들이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 되고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됩니다.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됩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됩니다. 집사들은 실무를 감당하기 때문에 물질 문제에서 자유로워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는 바울은 집사가 실무에 능하기만 하면 된다. 섬기는 일을 잘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양심도 깨끗하고 믿음의 비밀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7 집사를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식으로 직분을 맡기기 전에 다른 일을 시켜봐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기도록 했습니다. 집사의 직분에는 남녀 차별이 없습니다. 여자도 남자 집사처럼 정숙해야 되고 모함하지 않아야 되고 절제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보다 충성이 핵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서 그리스도 일꾼의 자격으로서 충성을 강조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 가운데 지영 사모님은 10수년이 넘도록 재정부 실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재정 실무의 직분은 십자가는 많고 영광은 없는
잘해야 욕먹지 않는 그런 직분입니다. 지난해 다시 이불을 출발했을 때 제가 미안한 마음을 견딜 수 없어 다른 재정 실무자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다시금 기꺼이 직분을 맡겠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충성된 분이구나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되며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집사도 감독과 마찬가지로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감독이든지 집사이든지 영적 지도자로 살아가는 동력의 출발점은 가정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복이 주어집니까?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름다운 지위란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독은 가장 존경스럽고 집사는 그에 못 미치는 직분이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믿음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의 큰 담력이란 세상 유혹이나 시련을 능히 헤쳐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풍성하게 하면 하나님은 직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아름답고 풍성케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듯이 직분이 가져오는 고난을 잘 소화하면 그 사람은 빛나는 영혼으로 성숙해지는 상급을 얻게 됩니다. 목자의 직분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목자의 직분과 거리가 멉니다. 그럴지라도 본성을 부인하고 한 영혼을 해산하는 목자의 직분을 감당하면 예수님은 그 목자에게 은혜와 진리를 공급하여 주시고 풍성한 믿음의 비밀을 얻게 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먹이면 하나님은 목자를 먹여주십니다. 14절 15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디모데를 신방하여 도와주고자 싶었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음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로마 제국에 붙잡혀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신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누구든지 교회를 맡아서 섬겨주기만 해도 다행일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바울은 그런 어려운 시대가 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내면적으로 수준 높은 교회 지도자의 자격을 지금까지 제시했습니다. 왜 그러한 것입니까?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의 기둥의 터이니라.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집은 가족을 의미합니다. 세상 대부분의 모임은 이익을 중심으로 엮여진 공동체입니다. 이익을 따라서 남기도 하고 이익이 안 되면 미련 없이 탈퇴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은 이익보다도 주어진 관계를 앞세우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으로 인해서 위로와 힘을 얻기도 하고 가족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을 떼었고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로 말미암아 모이게 된 것이 교회입니다. 전혀 다른 기질의 사람들이, 전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의 손길로 말미암아 교회의 형제 자매로 맺어졌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교회 리더는 당장의 유익을 기초로 혹은 자기와의 관계를 기초로 모임을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회사의 리더는 경영 마인드를 잘 갖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교회의 리더는 그것을 앞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세상 경영 마인드와 정반대로 가야 될 때도 많습니다. 즉 약할수록 불쌍히 여기고 문제가 생길수록 자기 일처럼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그대로 영접하며 살리고자 애써야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붙드는 것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혜를 짜내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바울이 인간적인 능력보다도 내적 성숙을 리더의 조건으로 말씀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에 힘쓰는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가야 됩니다. 둘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진리로 터를 삼고 진리로 기둥을 세우는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신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이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불리는 엄청나게 웅장한 건물입니다. 물론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웅장했으면은 세계 7대 불가사의 그 중에 들어가는 건물이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신을 섬긴다 하면 아데미 신전에서 제사하는 모습, 그것을 막 자연스럽게 떠올렸을 것입니다. 신하면 그 신전의 웅장한 모습, 그렇지, 저게 신이 있지 생각하고 그 제사장들이 막 제사하는 모습이 신을 섬기는 스탠다드 모습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에 비교되어서 에베소 교회는 초라하게 보고 무시하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경거망동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생각의 베이스에 그런 시각이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막 함부로 해도 마치 당연하게 행동하고 인식했습니다. 교회가 작으니 하나님도 작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데미 신전은 아무리 웅장할지라도 거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크고 웅장한 건물, 그런 조직들 결국 무너지고 사라지고 맙니다. 진리로 기둥과 터를 삼아야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역사 속의 법칙입니다. 이는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교회의 위기는 핍박이나 박해로 말미암지 않았습니다. 핍박이나 환난의 시대를 만났을지라도 진리 위에 서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 애를 쓴 교회들은 살아남아서 새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고백하는 교회 신조의 대부분은 고난과 박해 시대 가운데 만들어졌습니다. 오히려 박해 시대가 끝나고 세상의 중심에 교회가 서게 되었을 때 진정한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진리로 기둥과 터를 삼기보다도 세상의 인정과 영광을 교회의 기초로 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서 진실한 회개와 순종을 드리기보다도 종교의식으로 내면을 포장하고 크고 웅장한 건물을 앞세워서 교회의 위대함을 과시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속 권력을 사랑하여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자리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었는데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어둠을 뿜어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통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둠의 그 긴 터널 끝에 진리로 돌아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루터나 칼빈처럼 진리로 터를 삼고 진리로 기둥을 세우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을 쳤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고 새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쉽지 않은 환경을 만났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외형상 지극히 작은 교회입니다. 개척교회는 어렵다. 개척 유배포 치부는 어렵다. 이런 말들이 이렇게 아주 당연하게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세상도 힘든데 모임마저 작으니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건물을 부러워하고 큰 조직의 힘을 의지하려고 한다면 그러한 예상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진리로 터를 닫고 진리의 기둥을 세우기에 힘쓴다면
이 작은 모임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진리의 터를 닫고 진리의 기둥을 세우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본문에 나오는 감독이나 집사처럼 성숙함의 자격을 갖추어 가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영적 지도자로 준비되는 그 길을 부지런히 걸어간다면,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주 아름다운 진정으로 크고 웅장한 교회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준비되고 성장하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교회의 건축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를 가진 무너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